겠습니다. 할렐루야. 명절 잘 쉬셨습니까? 잘 쉬고 있습니까? 옆 사람께 인사하겠습니다. 복된 명절 되십시오.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읽었는데요.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의 동생으로서 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언어 생활에 있어서도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고 은혜로운 말, 위로, 격려, 칭찬, 배려의 말을 한다. 그런데 중생하지 못한 혀를 가지면은 그 혀를 통해서 많은 어려움을 자초하게 된다. 혀의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명절을 맞아서 가족 간에 이렇게 예배하고 또 식사 자리에 앉고 식사가 마실 때쯤에는 요즘은 음료들도 많이 개발돼 가지고 아로니아, 매실 이렇게 건강 음료들이 있죠. 가족들이 모였으니까 또 서로 축복한다고 건배사를 제의하죠. 그러면은 여러 이런 좋은 건배사들을 하는데 저는 가족들이 모여서 이렇게 잔을 들길래 제가 시작을 했어요. 건강하십시오. 배려하며 삽시다. 사랑하며 삽시다. 귀찮잖아요. 같이 한번 해봅시다. 건강하게 사십시오. 배려하며 삽시다. 사랑하며 삽시다. 이런 은혜로운 말들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이 타락한, 이 부패한, 전적으로 부패한 인생들의 이 혀가 온전히 주님 안에서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면은 많은 위험을 가져오는데, 오늘 그것을 그림원으로 5가지의 그림을 여러분에게 제공하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혀의 위험성에서 오늘 5절 6절에 혀는 불이다. 첫 번째로 혀는 불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먼저는 혀는 불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5절에 보면 그 혀가 작은 지체로되 이 불처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분, 하와이의 산불과 캐나다의 산불 뉴스를 통해서 봤겠지만은 얼마나 많은 인명의 피해와 재산의 피해가 있습니까? 캐나다 산불은 4월인가 봄에 나서 아직도 안 꺼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미국 지도를 이렇게 보면은 그 미국과 캐나다의 그 접경 지역, 그 지역 전체가 다 이게 불이 번져 있습니다. 참 이게 나무를 키우려면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100년이 넘게 몇백 년을 키운 그 나무가 하루아침에 실화로 인해서 그 작은 실수로 인해서 불이 나므로 이 불이 온통 이게 붙어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고 동물들 다 죽고 하는 그런 처참한 광경을 아비규환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 혀가 잘못 사용되면 이 불이라는 것이죠. 불이란 것은 난로 안에 있을 때는 유익하지만 난로 바깥에 갔을 때는 이게 많은 해를 끼치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 우리가 말을 할 때 이 성령의 통제를 받아서 말을 해야 되는데, 성령님의 통제가 없이 말을 하다 보면 이 말이 불이 되어서 온 동네를 시끄럽게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냉소적인 말, 차가운 말, 이런 말들 조심해야 되는데요. 제가 교육전사 때
선배로부터 뭐 특별히 나쁜 관계도 아닌데 그분이 좀 말을 좀 이상하게 했어요. 교육전사 따위가, 교육전사 나부랭이가. 세상에서도 그런 말 들으면 이제 마음 상하는데 이 교회 안에서 그런 말을 들으니까요 너무 마음이 상하더라고요. 제가 싸우지는 않았는데 집에 와서 그 말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반면교사 삼아서 말은 은혜롭게, 덕이 되게, 위로, 격려, 배려, 사람 살리는 이 은혜의 말을 해야지. 그런 식으로 하면은 많은 사람을 힘들게 한 거구나. 이런 내용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그림을 그려가면서 이렇게 독자들에게, 당시의 1세기의 사람들에게 이 언어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말을 잘해야 된다는 것이죠. 남자들이 보통 하루에 한 7천 단어를 구사하면 여자들은 한 2만 단어를 구사한다고 합니다. 참 말이 많아요. 죄송합니다. 근데 그 쓰는 말만 잘해도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것이죠. 근데 중생하지 못하면, 이 혀가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면 이렇게 잘못 사용되어 많은 사람 힘들게 한다. 이런 얘기를 그림 언어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성경 읽으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그림을 그리듯이 우리에게 그려줌으로 우리가 그 언어를 통해서 복을 누리도록 하시는 주님 말씀. 민수기 14장 28절인가를 보면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말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죠? 두 번째, 어떤 그림일까요? 혀는 불의의 세계다. 이 불의의 세계라는 것을 다른 번역서로 읽어보면 죄악으로 가득한 세계다. 그러면 좀 쉽죠, 그죠? 그를 한자로는 죄악이 관영하다. 죄악으로 가득 차 있다를 한자로는 죄악이 관영하다. 노아 시대에 죄악이 관영했다. 롯의 시대에 죄악이 관영했다. 그럽니다. 같은 말이네요. 우리 그 중국어 외부에 예전에 진설 전도사님이라고 계셨어요. 남편은 최림, 지금은 목사가 됐는데요. 그 행복 아카데미 제대대학에 같이 이렇게 참여해서 훈련을 받았는데, 이제 그 큐티 발표 시간에 큐티 책을 제가 보니까 발표를 하는데 몇 자를 안 적었어요. 그래서 제가 발표를 하려면은 거기에 좀 이렇게 많이 이렇게 기록을 해서 그렇게 발표하면 좋을 텐데 그럼 몇 자 안 써가지고 그렇게 발표를 하냐고 그랬더니 아내 되는 진설 전사님이 남편을 도와줬어요. 목사님, 우리 한자는 뜻글자기 때문에 몇 자 안 써도 할 말이 많아요. 그래서 진짜 이게 한자 많이 하면 편하겠다. 몇 자 안 썼는데 말을 뭐 술술술술 하는데 보니까 맞아요. 죄악이 관영하다. 세상이 악으로 가득 찼다. 혀는 이 죄악으로 가득 찬 이 불의의 세계다. 우리 몸을 세상으로 보면은 이 몸에서 가장 이 세상에서 가장 못된 게 뭐냐? 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지역 이러면은 여행 다닌 사람마다 뭐 다 차이는 있겠지만 제가 본 것 중에는 저는 이 캐나다의 그 밴쿠버를 지나면서 이게 나타나는 호수들, 레크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막 이게 에메랄드 빛에 연옥 빛에 그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한데, 이야, 그냥 그대로 가만히 서 있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또 유럽으로 이렇게 여행하면서는 그 어디입니까? 오스트리아 짤즈부르크입니까? 그런데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그냥 사진기만 갖다 대면 이건 다 작품인기라. 우리가 이 혀를 이 아름다운 지체로 이렇게 사용해야 되는데, 이 중생하지 못한 혀,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한 혀는 불의의 세계라, 악으로 가득 찬 그런 세계라. 이런 그림으로 우리를 소개를 해요. 그래서 이 못된 혀, 이 불의의 세계는 먼저는 이 혀로 하나님을 대적해. 신은 없다, 신은 죽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가장 못된 거죠. 진리를 대적하는 것. 하나님 자신이 진리잖아요. 예수님이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할 때 예수님 자신이 진리세요. 근데 그 진리를 대적하는 거, 그거 아주 악으로 가득 찬 혀지요. 이 불의의 세계는 범죄 목록등에서도 불의함은 범죄 목록 1번이야. 로마서서 1장 29절에 보면은 그 불의부터 시작하죠. 모든 불의와 탐욕과 뭐 이렇게. 여러분의 이 입은 성령의 지배를 받음으로 중생받은 이 혀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그런 은혜로운 말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그림은 뭐죠? 여기 6절에 보면 온몸을 더럽히고, 그거를 줄여서 그림 언어로 하면 얼룩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와이셔츠에 저렇게 무슨 잉크가 묻는다든지 이 볼펜 이런 액이 묻는다든지 이러면 참 곤란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음으로 은혜의 옷을 입고, 또 예수 안에서 좋은 관계 속에서 관계의 옷을 입고 의의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빛의 갑옷을 입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혀를 잘 못 관리해서 말을 잘 못하게 되면 온몸을 더럽히는, 얼룩지게 하는 일이 된다. 관계를 망하게 하고, 관계의 옷을 더럽힘으로 관계를 망하게 하고, 은혜의 옷을 더럽힘으로 은혜를 못 받게 하고,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의로 옷 입고 사는, 그래서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 8절에 가보면 두 가지가 더 나와요.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혀는 능히 길들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앞에 먼저는 뭐죠? 쉬지 아니하는 악이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면 이 말씀이 좀 더 선명해지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못된 혀, 중생받지 못한 혀는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온통 분란을 만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쉬지 않아. 맹수의 특성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다. 무섭다. 사자도 좀 이쁜 사자가 있는데 이게 무섭노? 이 맹수의 특징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맹수는 자기의 영역을 누가 침범하면은 그거 못 참죠, 그죠? 같이 여러분 집에 강아지 키웁니까? 거기 귀여운 것 같아도요, 자기 밥그릇 건너면 이런다. 중생받지 못한 혀가 이 맹수같이 자기 영역을 조금만 침범하면 못 견디는 거라. 맹수의 두 번째 특징은 뭘까요? 라이벌을 눈 뜨고 못 본다. 라이벌을 제거한다. 나하고 대등하게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더 잘 달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저 인간을 짓밟아야 내가 산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짐승과 똑같은 그런 모습. 이 맹수는 자기가 왕자리를 계속 차지하려고 하는 그 욕심이 떠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우리의 혀가 쉬지 아니하는 악으로 온 동네를 다니면서 이렇게 말거리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광염교회 조현삼 목사님은 아까 제가 인용한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을 각 가정의 예배상에다가 딱 주기를 새겨가지고 가정 예배를 드릴 때마다, 큐티할 때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 말씀을 그 해 한 해의 주제 성구로 삼고 본인이 쓴 말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1년 내내 설교하고 그것을 다시 구역 공부 교조를 만들어 가지고 1년 내내 그것을 강조했다고 하는 그런 일화를 제가 들었습니다.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거, 언어를 잘 사용하기만 해도 보게 되는데 타락한 인생들, 중생하지 못한 인생들, 혀를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이 혀를 놀리는 이 사람들은 이렇게 짐승과 같은 마귀 짓을 한다는 것이죠.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을 찾아 두루 다니는 것처럼 말거리를 만들어가지고 이간시키고 사람들 마음 힘들게 하고 하는 것.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되는데 이 마귀하고 짝짝이가 돼가지고 마귀 짓을 하고 있으니 이거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런 말들이 우리의 영혼을 마비시키고 우리의 인격을 마비시키고 관계를 마비시키고 공동체를 마비시키는 것이죠. 우리 선배 목사님이 한번 간증하는데 남편이 아내하고 이렇게 부부싸움을 했는데 남편이 그날따라 아주 고함을 치면서 아내한테 이 닥쳐! 이렇게 못되게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아내가 그날부로 입이 닫아져가지고 실어증이 걸린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아내가 말을 못하는 것이죠. 쉬지 아니하는 악이다. 지금 우리가 반면교사를 삼아야 되는데요, 우리 말을 잘 사용해서 사람 살리는데 하나님을 높이는 데 사용해야 되는데 이거 말을 자기가 소중히 여겨야 될 아내한테 그렇게 심하게 말해가지고 아내가 말도 못하는 사람이 돼버린. 우리의 그 말을 잘못 사용함으로 아내의 마음에, 배우자의 마음에, 자녀의 마음에 이 상처를 주는 것들은요, 그게 전부 사실은 교회를 금가게 하는 일이에요. 예수 믿는 나는 교회요, 예수 믿는 너는 교회요, 예수 믿는 우리는 교회거든요. 우리가 언어 생활을 잘못하는 것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이 일을 하는 것이죠. 마귀 중에 상마귀 짓을 하는 것이죠. 명절에 좋은 일로 모여서 형제간에 상처 주고 고부간에 상처 주고 이거는 마귀 짓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과 희락과 평강이라. 예수 믿는 사람이 모이면 웃음이 떠나지 않고 서로 아픈 일이 있으면 기도해 주면서 위로하고 눈물 닦아주고 힘을 북돋아주고 일으켜 세워주는 그런 가정이어야 하지요.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 교회라니까요. 나 교회, 너 교회, 우리 교회가 명절마다 모이면 하나님을 높이고 서로를 인정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천국의 모습이 되어야 되죠. 우리는 다 죄 문제를 해결 안 받고 사망의 문제를 해결 안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다 하나님 보호자 앞으로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우리의 소망은 하늘 보좌잖아요. 하늘 보좌에 다 거할 하나님 백성들이 그렇게 아름다운 말을 해야 되는 거죠. 끝으로 8절 하반절에 어떤 그림이 나옵니까?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8절 한번 더 읽어요.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낙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요거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혀에 대해서 말한 것이 로마서 3장 13절 14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이스라엘의 그 무덤들은 돌무덤이잖아요. 근데 돌을 굴려내면은 송장 썩은 냄새가 올라오게 되겠죠. 우리의 해가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고 마음대로 하게 되면 그 송장 썩은 냄새가 나게 되겠다는 거예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여기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분 있습니까? 또 당한 사람 주변에서 본 사람 있습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순간적으로 몇백만 원이 몇천만 원이 그냥 훌날아가는데 요즘은 이게 점점 더 고등 수법이 생겨가지고 경찰관들도 당한대. 제가 서장님들이나 또 이 청에 들어갈 일이 있어서 이렇게 모임을 해보면은 목사님들 교회 가거든 이 보이스피싱의 피해자가 많고 수법이 날로 날 다양해지는데 목사님들이 좀 교육을 잘해 주십시오. 똑똑하다는 교수님들이 당하고 똑똑하다고 하는 학생들이 당하고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당합니다. 절대로 검찰이나 절대로 은행 직원이나 그런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전화해가지고 오랫동안 그 사람에게 집요하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검찰, 경찰, 은행 직원이 개인적으로 그 일에 대해서 집요하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집에 검찰을 사칭해서 경찰을 사칭해서 은행 직원을 사칭해서 말할 때 넘어가는 거예요. 분명히 얘기해도. 핸드폰 자체가 해킹을 당한 건지도 모르고 그 사람이 가짜 은행 직원인데 은행 직원이 무슨 할 일이 없어가지고 개인적으로 나한테 계속 그거를 얘기를 집요하게 하겠어요. 그런 일이 없다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검찰이나 경찰이나 은행 직원이 나에게 집요하게 말할 이유가 없다. 여러분 뭐가 잘났다고 집요하게 나한테 그렇게 돈에 대해서 그렇게 말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저녁에 누가 전화를 딱 해가지고 돈을 어디로 옮겨라 이러면 또 이거 안 옮기면 아들이 큰일 난다 그러면 또 돈 갖다 줘야 되죠.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돈 갖다 줘야 됩니까? 분명하게 교육해도 넘어간다니까. 이 혀가 열린 무덤이고 이 혀가 이 속이는데 아주 고수 명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이 혀는 무슨 독이 있다? 독사의 독이 있다. 아까 제가 독사 그림 그려놨. 이건 독사는 아닌데 이건 코브라 같은데. 예. 이 야한테 물리면 어떻게 되죠? 축 사망이죠. 치사율이 높아요. 혀가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다 점잖아 보이고 예뻐 보이잖아요. 근데 생각지 않게 독을 품을 때 보니까 이러던데요. 성경이 맞아요. 독사의 독이 있어요. 옆 분에게 다시 물어보세요. 독사의 독이 있습니까? 코브라의 독이 있습니까?
근데 어떤 목사님은 독사보다 더 무서운 게 있대요. 독사보다 코브라보다 더 무서운 게 권사님이라 그러네. 권사님들이 코브라보다 더 무섭게 중생 받은지 몰라. 성령님을 아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엄마는 이중인격이야. 교회에서만 권사지 집에 와보면 진짜 코브라보다 더 무서워.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저주와 악독이 아주 가득하다. 그러면 처방이 뭡니까? 처방이 9절 10절에 나와 있어요. 9절 10절은 이러면 안 된다 하는 얘기인데 그거를 잘 해석해 보면 그 안에 답이 있는 것이죠.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하늘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 입은 은혜 받은 자로서 주 우리 아버지, 이 온 우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예배하는 데 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입을 가지고 사람을 저주하고 나쁜 말하고 이런 데 쓰는 것은 마땅하지 아니하다. 명심해라 그게 아니다. 명심해라 그것이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의 입술로 주님을 높이는. 그래서 추가적으로 제언을 한다면 야고보서 1장 19절에 같이 읽어요.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게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면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거 모를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귀에 아주 떡지가 않도록 여러분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언어는 훈련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언어는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것인데 그 신중하게 하는 것이 훈련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사역을 하는 성규론 목사님이나 가정사역을 하는 양은성 교수님이나 이동호 목사님이 그 새생활 세미나 이런 데에서도 이 언어 생활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했어요. 그때 양은성 교수님 그 교재에 보면은 이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미고 사축의 이 네 마디는 천국 방언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말이 다 와닿았어요. 우리 천국 방언 연습 한번 해봅시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근데 그 인상 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 말이 맞지 않아요. 미안할 때는 정말 사과하는 마음으로 미안합니다 이래야 되지. 미안합니다. 그래 어쩌자고. 자, 미안한 감정을 갖고 옆 사람에게 미안합니다. 또 땡큐의 마음을 가지고 고맙습니다. 눈에 꿀을 묻혀가지고 뭐 해야 되죠? 사랑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훈련 안 하는 사람은요, 독사의 독이 막 빠져나올 줄 몰라요. 자꾸 훈련해야 돼. 그 다음에 야고보서 2장 12절에 보면은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우리 말에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할 때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해라. 하늘에 에너지층이 있대요. 여기는 우리의 말들이 전부 다 거기에 저장이 된답니다. 그래서 이 최첨단 장비를 가지고 그 담겨진 언어를 재생이 가능하다는 거죠. 과거에 지나간 것도 그게 무슨 말을 했는지 그거를 재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말하는 거 조심해야 돼요.
요즘은 뭐 말하는 중에도 누가 이렇게 허락도 안 받고 법에 걸린 줄도 모르고 녹음도 하고 그러는데, 말하는 거를 참 조심해야 돼요. 말하는 거 심판이 있다. 그 다음 5장 9절, 야고보서 5장 9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니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느라. 불신앙 중에 불신앙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니라. 보라, behold, 보라, 심판주가 어디에 계세요? 문 밖에서 계시느라. 그 무슨 말입니까? 너 입 앞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이라는 걸 하고 말하라 이거죠. 여러분 거울 볼 때 그 입술 바를 때 투톤으로 바르고 엄마 이것만 하지 말고 내 입 앞에 누가 계시다? 심판주가 계시다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셨어요? 엄마 이것만 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심판주가 앞에 계신다. 그거 생각하고 우리가 말을 하면은 말을 신중하게 하고, 은혜가 되는 말, 덕이 되는 말, 사람을 살리는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칭찬의 말, 그런 말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지배를 받는 사람들의 말이죠. 오늘 배운 이 천국방언 한번 찬송하려고 그래요. 1호의 말 한마디, 긴장을 풀어주고 용서의 말 한마디, 치유를 가져옵니다. 겸손한 말 한마디, 존귀 여김받고 교만한 말 한마디, 멸망을 가져옵니다. 가장 아름다운 말, 미고 사축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말, 가장 아름다운 말, 밀고 사축 미안해요, 고마워요,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당신은 가장 아름다운 말, 가장 아름다운 말, 밀고 사준 미안해요, 고마워요,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당신은 축복합니다. 그리고 당신을, 그리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위로의 말 한마디가 긴장을 풀어주고 용서의 말 한마디가 치유를 가져옵니다. 쓰디쓴 말 한마디가 증오의 씨를 뿌리고 잔인한 말 한마디가 영혼을 파괴합니다.
무리한 말 한마디가 다툼을 일으키고 저주의 말 한마디가 축복을 거둬갑니다. 사랑의 말 한마디 생명을 불러오고 생명의 말 한마디 사랑을 키워옵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에 부족된 부분들 이 시간에 한번 참여하는 마음으로 한번 생각나는 대로 회심의 기도를, 참여의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배우자 간에, 고부 간에, 형제 간에, 직장 동료 간에, 성도지 간에 하지 말아야 될 아버지의 말들을 통하여 상처를 준 우리 아버지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늘 우리가 천국 방언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늘 아버지여 고마운 마음들을 표현하며 또 아버지 잘못된 것들을 아버지 인정하고 사랑하며 축복하며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에도 주여 한 가지로 역사해 주옵소서. 주여 가정이 아버지여 회복되게 하시고 직장이 회복되게 하시고 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하시는 은혜를 주여 기대합니다. 성령여 저들의 혀들을 아버지여 지배해 주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혀의 위험성에 대해서 아버지여 그림 언어로 말씀을 배웠습니다. 작은 불이 많은 나무들을 태우는, 혀가 불이 되어서는, 혀가 불의의 세계가 되는, 혀가 온몸을 더럽히는, 혀가 쉬지 않은 악이 되며 죽이는 독이 가득한 모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혀를 주신 하나님께 주여 그 목적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언어를 사용하며 사람을 살리는 아버지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주장해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사람 살리는데 사용되는 복된 예물 되게 도와 주옵소서. 명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높이는 명절이 되며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명절이 되며 이웃을 생각하는 명절 되게 해 주옵소서. 병역한 성도들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께서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역사해 주옵소서. 여호와 라파 주여 치료의 하나님께서 주의 시간도 주여 치료의 광선을 주여 쪼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병의 근원이 말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불가능을 가능케 있는 것을 새롭게 무에서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덮어 주옵소서. 모슬림과 공산권, 불교권, 농업, 종교의 오지, 낙도, 개척해서 수고하는 주의 사자들을 주여 복날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어려움 중에 있는 이웃 나라들, 전쟁으로, 지진으로, 기근으로, 홍수로, 산불로 주님 고통당하는 나라들을 주여 기억해 주시옵소서.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주여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불교권에서, 힌두권에서, 하나님 모슬렘권에서 고통받는 우리의 아버지와 형제 자매들을 주님께서 안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행복 나눔 축제가 11월 19일을 디데이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복 나눔 축제의 포커스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복음으로 재무장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대각성을 통해서 복음에 감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주간입니다. 개인 골방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낙심하고 좌절한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여전도의 명절이지만 모임을 갖는다고 합니다. 금주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오늘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추석 명절 관계로 가정 예배로 대신하겠습니다. 10월 6일 금요일 본교회당에서 부산노예 신학부 고시 있겠습니다. 3, 4분기 제적회는 10월 8일 주일 오후 찬양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가족장 훈련, 또 제2기 행복 아카데미 제자대학 모교반, 또 모교전도대 행복가정 모임은 정상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의 모든 사항들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또 명절을 맞아서 멀리서 이렇게 고향 교회를 찾아온 분들이 많이 계신데 감사하고요. 2부 예배 후에 식사를 해야 되는데 오늘은 식사가 없습니다. 노숙, 국물도 없습니다. 각자 집에서 드시고 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